먼저 이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학술원 원장님,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진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학의 교수가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걸맞지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론과 합리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런 초월적인 영역의 내용을 다룰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수년 전에 이제 김영한 박사님께서 우리 영성 시리즈를 우리가 작성하게 될 때에 저에게 이 주제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배 교수님은 이 귀신 쫓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 주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저의 그동안의 그 경험 속에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한 3, 40년 동안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을 하면서 수백 회에 걸친 그런 축사 사역을 국내적으로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귀하신 분들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니 이 내용은 매우 실천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의 세계관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된 그 성령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 귀신의 문제가 그 안에 수렴될 수 있는지를 그동안 고민하면서 다뤄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단지 그냥 이론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누신 이 내용이 우리의 선교 현장과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 강력하게 표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전임 교수로서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시간을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의 그 혼합적인 영성을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영성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한 모퉁이 좀 일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으면서 크리스천들과 교회도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인들의 그 스피리추얼리티는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이고 또 자기들의 토속적인 그런 전통 신앙과 기독교가 그냥 무분별하게 혼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최근에 들어온 여체 삼해 물결의 영향을 그냥 분별 없이 받음으로 인하여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 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 교회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영성이 복음적으로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 세계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ugly Christianity, 아주 찌그러진 기독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섬기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런 복음적인 성령론과 복음적인 귀신론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인물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제가 좀 짧게 취약을 하고요. 좀 더 디스커스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에 근거하지만 요약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성령 사역의 한 방식으로서의 축사의 영성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이 축사, exorcism, casting out demons, 귀신을 쫓는 것, 이걸 갖다 축사라고 우리들은 그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의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계몽주의적인 그 사고 체계를 가지면서 그 합리적이지 아니하면 또 뭔가 좀 규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을 잘 용인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들이 형식적인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론을 다루는 자료들도 굉장히 산발적이고 너무너무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복음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수립해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귀신론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 내에서 우리 김영원 박사님 조직신학자로서 잘 아시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연구 영역의 그 타이틀 중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귀신론은. 그런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축사, 그 엑소시즘에 대한 연구를 올바르게 하려면 많은 그것을 미혹하고 있는 올바른 그 귀신론을 미혹하는 많은 그런 인류의 정신사 속에 그런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고대로부터 보면 좀 물환론적인 세계 의식이라든지 또 투쟁적인 이원론의 세계관, 그리고 합리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현대의 이제 심리학에 있어서의 그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런 그 현대 이런 모든 그 사상들과 과학들이 이러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조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학생들하고 강의하는 과목 가운데 굉장히 저 자신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학과 종교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강의안을 편집을 하면서 이건 자칫하면은 강의가 무덤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학생들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대할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로 딱 국한시켰어요. spirituality, 영성에 관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일상 속의 spirituality,
한 10개 정도를 쫙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그동안 접근해 왔으며 종교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하면서 이런 어떤 학제 간 연구의 그런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을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지난주는 죽음에 대한 거를 다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꿈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피리추얼리티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이 아직 미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블루 오션의 그런 영역이 이런 스피리추얼리티의 영역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뭐라고 결국에는 답변을 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학생들하고 디스커스 하다가 뒷부분에서 그것을 잘 강조해주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에 대한 연구가 자칫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져들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주된 신념이 이 귀신론이 이원론으로 빠져들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원론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의 귀신론을 잘 조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귀신론에 대하여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귀신 자체를 다 인정하지 않는, 예를 들면 루돌프 볼트만 같은 경우는 비신화화의 주제 가운데 이 귀신론도 역시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타난 귀신이라고 하는 언급들은 사실은 신화의 과정, 신화를 벗겨줘야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폴 틸릭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귀신을 뭐 인격적인 존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운동하는 어떤 에너지의 부정적인 차원들, 이런 것을 그냥 귀신이라고 통칭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음적인 귀신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쿨트 코후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의 과학계와 의학계의 이론 속에는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이미 팽배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연구에 의해서 귀신론을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과학적인 또는 심리학이나 종교사회학적인 연구들을 전혀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는 거, 전혀 불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그런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왜 귀신의 그 실존에 관해서 왜 성경에서 귀신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증명을 해주지, 왜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언급은 많은데 귀신이 있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은 없는가? 그건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들의 통념 속에는 이미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것은 이미 그들은 전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귀신 존재 증명을 성경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 들림과 정신장애 이론을 보면 귀신 들림하고 정신장애를 명백히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우타드 같은 사람은
정신장애와 귀신 들림 속에는 뭔가 직관적으로 볼 때도 뭔가 좀 현상학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폴 바흐 같은 사람도 정신병과 귀신 들림 사이에는 분명한 증세의 구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의학자인 김진도 역시 말하기를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현상을 역시 그도 구분을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귀신 들림이라고 판단하는 사례 중에 많은 경우가 정신병에 의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의 책 전반에 걸쳐서 사실 그런 것은 사실 귀신 들림이 아니라 정신장애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소위 많은 크리스천 정신의학자들이 이런 노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만약 이것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 정신의학적인 이런 그 기술과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림이 아니라 정신장애에 불과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학을 통해서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돼버렸다. 이렇게 점점 크리스천 의학자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날 귀신 들림의 영역은 도대체 뭐가 남아있는 거냐? 모든 걸 다 정신병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 정신의학자들은 그래도 이제 그 의학으로 절대로 지금 손댈 수 없는 아주 그 부분적인 그러한 영역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말하자면 대단히 모호하게 그지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과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다 규명해 나간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귀신 들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을 입증하는 데에 굉장한 뭐랄까,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병적인 판명이 나왔다고 해서 귀신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전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험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저의 강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증세로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인 그 축사를 통해서 호전되거나 완치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은 정신병적 임상 방법으로 그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귀신의 영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럼 이런 신념을 따르다 보면 결국엔 축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명한 현대적인 미혹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에 들려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의학적인 검증과 치료를 받는 것이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보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하나의 환상으로서 바른 사고와 신념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건 뭐 각주에 있는 대로 오래된 이런 적극적 신념에 강조를 하는 New Thought Movement라든지 이런 데서는 적극적 치유의 신념을 통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너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일 뿐 아니라 복음적 정신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이 부분에 대한, 이 혼선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어떤 정신병적 또는 귀신적인 현상을 대할 때 우리는 정신병리학자들이 제시한 치료법과 의학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축사의 교훈과 사역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우리들은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분별이나 또 지식의 말씀 또는 지혜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선행된다면 치료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선택과 과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에게 또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렸다고 어떤 청년을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서 며칠씩이나 학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했으나 성도들이 했으나 점점 더 그 증세가 더 심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이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청년을 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의 그런 찬송과 그런 기도와 그런 선포들을 계속해서 했었지만 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청년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 청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은 이제 점점 이제 나하고의 그 일문일답 대화가 점점 깊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청년이 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청년이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어떤 굉장히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청년에게 이상스러운 정신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그 청년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치유를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신의 그러한 과오와 죄책감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은 간단하게 우리 축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급격하게 호전이 되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후에도 제가 그 연락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집회 장소에서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엄청나게 괴성을 지르면서 누구도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많은 청년들이 다가와서 막 기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이 자매는 점점 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불리움을 받고 그 자매에게 갔을 때 저는 사람들을 일단 멀리하고 그 자매하고 일단은 대화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되어지면서 저하고의 대화가 가능하게 됐고 결국에 그 자매가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이상스러운 난동을 부리게 되었던 것은 결국엔 죄책감의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는 자신의 그 죄책감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유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축사의 그런 행위로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호전이 되어지고 하는 경우들도 왜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신병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악화되던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에서 이제 이런 상담과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호전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의 영역과 귀신 들림의 영역이 따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동일한 현상이지만 이것을 정신병적으로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축사의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질병이나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들을 만나게끔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의학을 만나서 호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의학을 사용하지 않고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우리들은 성령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들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우리나라의 그 잘못되어진 귀신론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인데, 귀신의 활동 기간은 자기 수명이 찰 때까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7, 80, 요즘은 귀신의 수명도 좀 더 길어졌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령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처녀로서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활동 기간이 훨씬 많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베레아 아카데미의 그 주창자는 어려서부터 또 시골에서 총각 집사로 있을 때부터 이런 그 귀신을 쫓는 일들, 이런 일에 많이 인발브 되어졌었고, 또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좀 복음적인 신학을 좀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었겠지만, 그분이 그런 복음적인 신학의 공부가 상당히 짧았고, 그러면서 자기 체험은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체험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지해주는 재래적인 무속적인 귀신 신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재래적으로 받아왔던 재래적인 심성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것을 체계화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커다란 결함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 특히 그 존 윈버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많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지만, 특별히 그 영적 투쟁의 이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존 윈버의 그 영적 투쟁 이론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저자들도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이제 강렬하게 대치되어지는, 투쟁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다시 우리에게 제시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투쟁의 이론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냐 마귀의 세계냐라고 하는 이런 두 세계 사이에서 늘 자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이론 또는 지역적 영, territorial spirit, 지역의 어느 지역의 어떤 특정 영역에는 마귀의 그런 어떤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들어가려면 그것을 먼저 축출해야만 되는데 그게 여간해서는 되지를 않는다라든지 그런 이제 지역적 영과의 싸움을 강조하는 이런 신념들, 이런 것들이 다 이원론적인 그 귀신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찌하면 우리가 이 귀신론의 영역을 이원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통일적인 복음 안에서 이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하나의 중요한 그 도구가 바로 성령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론의 하나님의 세계에는 사실은 이 악한 영과 또 선한 영의 그런 이분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통일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보면 이 마귀라든지 또 귀신의 세계라든지 어둠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그늘진 면들을 그늘진 에너지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이제 조명하다가 이런 신념들이 짙어져 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빛의 영에 대한 접근과 마귀의 그 어둠의 영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통치의 영역 안에서 이것이 조명이 되어져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그 귀신론이 이원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통일된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이것이 조명이 될 수 있는 성령론 속에 편입되어져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성령론과 관련시켜서 우리 축사의 부분을 보게 되니 사실은 성경에 보니 축사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결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했던 그 제자 중 하나의 마가는 자신의 그 마가복음 끝장에서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여러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귀신들이 추방되어지는 것은 아주 대단히 흔한 사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신학계의 어느 한 부류에서는 그 은사중지론, 은사중단설을 거의 신봉하는 그러한 신학 흐름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은 다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참 그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하려면 교회사 속에 그동안 나타났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과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작업은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은사 지속설은 아주 수월하게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의 지지를 전적으로 받는 것이고 또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사례와 간증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사의 문제를 성령론에 연관시켜서 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주제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축사 사역이 성령 세례의 능력에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이죠. 왜 그러냐면 오래전부터 19세기 때에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많은 부흥사들 가운데 보면은 그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불의 세례라고 하고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라고 한 말은 곧 성령 세례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벤자민 어윙 같은 사람은 심지어는 불세례 성결교회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찰스 펌,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주의 창시자인 그 찰스 펌도 역시 어윈의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불의 속성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부흥사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 속성에 있어서 성령 세례의 속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불의 속성이 어떤 것일까? 성경적으로 볼 때. 첫째는 purity입니다. 정결입니다. 네. 불은 정결케 하는 것, 소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고요. 성령과 불로서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소멸하시는 영,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와 있는 소멸하는 영으로서의 성령. 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은 그 소멸의, 죄성으로부터의 소멸, 그리고 사악한 세상성으로부터의 소멸, 이런 좀 정결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지난 겨울에 남아공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남아공의 그 여러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섬기고 훈련하는 그 일이었는데요. 그때 꼭 저를 꼭 쫓아오시겠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여자분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제가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달 동안 가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그렇게 바쁘신 분이 못 오실 겁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하더니 그 엄청나게 바쁘신 분인데 사업을 딱 한 달 동안 정리하고 그리고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하는 모든 세미나에 아주 정말 진지하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토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몇 시간 동안 그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 이거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새벽에 일찍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으대. 그런데 성령 세례를 내가 받고 나면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 때문에 엄청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업이 좀 험한 사업이에요. 험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빡빡 깎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사람들에게 위압감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자기의 그 사업의 스타일도 바뀌어야 될 터이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한테 돈 빌려갔다가 갚지 않는 사람들 손도 봐주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손해도 입게 될 것 같고, 사업도 이제는 전에 하던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사업상 손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에서도 자기 언행도 달라지게 하여간 이런 것들이 생각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그렇게 와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준비가 제대로 됐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딱 같이 앉아서 그래서 지금 바로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하고서는 그 집사님에게 준비시키고서는 안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이분이 엄청 변하시는 거예요. 그 변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같이 따라온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변하는 모습을 날마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언행서부터 그리고 모든 음식 먹는 습관조차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너무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었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도움이 되는 것만 먹어야겠다
하면서 이분이 습관이, 오랫동안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카누 커피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그거를 두 개를 타가지고 그걸로써 먼저 한 잔 마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분이 이제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해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권사님 와이프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라든지 과일 한두 쪽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분이 바뀌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겠죠. 한국에 돌아와서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신의 그 바뀐 모습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는 늘 그 막 찬송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뜻을 자기가 늘 되묻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조차라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 은혜를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지금 한두 달 지났죠.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계속 승리로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것으로서 완전한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니 은혜 속에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 몰두해 가는 그런 노력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받은 바 그 은혜를 또 이제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후로 아주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에도 맨 앞에 와서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빠지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받은 바 성령의 은혜를 계속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분의 모습을 보고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서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막 성령 세례를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신학적인 어떤 논리로만 이렇게 배워왔던 사람들이 이 아주 완전한 사례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막 성령 세례를 강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불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과 그리고 세상성과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소멸하죠. 그런가 하면 이 성령 세례라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불의 세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능력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강력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가 특별히 그 능력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많은 부흥사들이 여기에 대한 간증들과 많은 책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때는 찰스 피니, 아삼 마한, 드와이트 무디, 루벤 토리, 에드윈 팔머 이런 모든 부흥사들이 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요약을 해서 3P Pneumatology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주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3P, initially P로 purity, 그 다음에 purity, 그 다음에 power,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purity and power, and 세 번째 그거 하나 뭐냐면 personality, 성령의 인격성.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우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퓨리티에 충만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성, personality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power, 두나미스죠. 이 세 가지의 성령 세례의 어떤 면도 우리가 빼뜨려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3P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의 성령 세례의 능력이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그래서 균형 잡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능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전적인 주님 앞에 헌신과 그리고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성령 세례의 교훈과 이 경험들이 우리 온 세계 가운데서 깊어져 가야 우리들은 그 초대교회적인 성경적인 그 교회를 다시 리뉴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성령의 나타남의 차원입니다. 첫 번째 본 것은 그냥 제가 한 10분 동안에 끝내고서 그리고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자, 성령의 나타남의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축사와 관련해서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고 두 번째는 나타남의 차원인데요.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나타남, 특별히 거기에 9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축사 현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지혜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우리 귀신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가려진 영적 세계의 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사역 중에 초이성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환경 또는 사건에 가려진 내막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될 때,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에 의하여 귀신들의 정체들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입니다.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우리 김영훈 박사님이 두터운 책을 쓰셨습니다만, 영들 분별함은 지식의 말씀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 어떤 전반적인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내막이 드러나는 은사라고 할 것 같으면 영들 분별함은 주로 인간의 영적, 내면적 상태에 대한 조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심령이 노출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영분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인데, 이것도 역시 귀신 축사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언과 방언 통역과 그리고 방언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순결하게 정제되어진 그 영혼 속에서 예언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귀신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의 영을 우리가 먼저 분별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혼탁하지 않은 자의 영이 예언을 하게 되면 잘못된 예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언은 사실은 교회에 정말 유익한 것이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안위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들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덕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이런 예언의 말로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우리 현대교회에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예언들이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밝아지고 사랑 안에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입니다. 방언은 우리 잠재 의식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잠재 의식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이 우리의 발성 기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 말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자체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방언을 말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 통역의 나타남을 주시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방언을 할 때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가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또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이 성령에 의하여 이 방언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은 강력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어떨 때 꿈에서 귀신들을 접한다든가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들 또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사역 현장 속에서 어떤 그 세력하고 조우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방언, 예언, 그리고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것들이 축사와 또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믿음의 행위를 통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축사 사역에 있어서도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던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누군가를 내일 만나게 되는데, 그 전날 꿈이라든지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것들이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내일 일어날 일들이 먼저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경우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일들을 그대로 열매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아주 처음에 이런 것을 경험했던 때는 제가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에 제가 그 교회를 보통 신학생으로서 교회 정리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잠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교회 예배 정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권찰님 여자분 한 분이 저 가운데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권찰님 댁에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제가 그 권찰님을 데리고 밑에 기도실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딱 앉혀놓고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 권찰님이 쓰러졌어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꿈 꾸고 나서 잊어버렸겠죠.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에요.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여느 때처럼 교회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딱 그 권찰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했겠죠. 아니, 이거 개꿈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꿈에서 본 그대로 가가지고 권찰님 집에 안 가세요 했더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꿈에서 본 그대로 그분을 모시고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쓰러지고 나더니 찬송을 하나 부르고 났더니 이분이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도 이제 안 아프다고 하면서 했던 것이죠. 뭐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심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개인의 사도들의 개인의 경건으로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반드시 모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나라가 힘있게 확산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질 때 우리들은 축사 현상하고 우리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나가는 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귀신론이 기독교 신학에서 홀대를 받아왔는데 그리고 종종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빠져갔기 때문에 신학의 주류로서 인정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적 세계관 속에서 귀신론을 정립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스탠리 그랜즈가 말한 것처럼 복음적 성령론으로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귀신론은 그 복음적 근거와 성경적 세계관이 매우 부족할 것이고 또한 전체적인 풍요로운 영성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비성경적인 귀신론에 대해서 먼저 조사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서 성경의 진술과 초대교회의 경험 그리고 많은 신학적 저술들과 간증 속에는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축사 사역으로 직결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의 교훈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에 의한 축사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귀신론이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의 일반적 범주로부터 이제는 외면당하지 않는 그러한 주제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져들지 않는 귀신론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론을 전처럼 독자적으로 다루지 말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조직신학에서도 귀신론을 다루면 그걸 갖다 분류를 해버려가지고 성령론 따로, 귀신론 따로 다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귀신론에 대한 연구가 어둠의 세계에 대한 연구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원론적으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오늘날까지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 성령론의 주제 영역 속으로 귀신론을 끌어들어와서 그래서 통일된 세계관 안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레고리 보이드가 말한 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원칙상 패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위에 아직 완전히 구현된 것은 아니다. 이 승리를 이 세상에 끝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주된 사역이다.